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92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친히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 말씀이 심령 골수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아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경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동안에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되 우리를 위하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며 주님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충만히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마귀의 시험에 임했던 모든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본문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40일 금식하는 것을 목표로 알았고 또 그게 큰 은혜를 받는 길로 알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 40일 금식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40일을 금식을 해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40일을 금식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0년은 우리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막 분노도 있고 우울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많아요. 2021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사정들이 좀 나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막 뒤처지고 무너지고 정말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또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기회를 만나서 아주 그냥 돈을 쓸어 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고 또 항상 유혹과 시험이 있게 마련인데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주님이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시험을 이겨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학교를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학습 격차가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 와중에도 뭐 비밀리에 과외를 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질문도 할 수 없고 뭐 서로 나눌 것이 없어서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단 교육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해봅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열심히 있고 진실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서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찬송하고 교제를 나눌 때와 그저 온라인에서 예배에 영상만 보면서 참석하는 때와는 뭔가 달라도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격차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현장에서 하려고 고집도 하고 강행을 하는데 그것이 꼭 바람직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그런 염려, 그런 고충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마귀의 시험은 항상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감히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에 응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시험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고 또 친히 시험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고 사람이 사람을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첫째로는 예수님이 정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통과 의례 같은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장차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이 받게 될 시험을 예수께서 먼저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그 시험에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사람을 향한 시험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이런 질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마귀가 나타나서 그런 시험 받을 일이 없습니다. 나 같아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왔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보다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과 같은 시험을 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단이고
방법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랬어요. 시험을 받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았다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시험에 넘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시험에 넘어지고 자꾸 지는 이유는 뭐냐?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시험에 응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언제 입었느냐? 그 전에도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요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던 분이지만, 특별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늘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어느 날 아주 밥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마신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전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왜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느냐? 공식적인 행동을 하려고 아직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때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다 했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미 세례 요한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냥 그 거창한 하나님의 일을 떠나서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도 이 마귀가 던지는 그 많은 시험들을 쉽게 이기려면, 능력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험을 받는 그 장소에 이끌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끄셨느냐 하면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성령이 이끌지도 않는데 시험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자기 욕심에, 자기 과시욕에, 자기 열정에, 혹은 어리석어서, 심지어는 악한 영들이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 40일 금식해야 됩니다, 뭐 20일 작정 기도합니다, 100일 무슨 기도합니다, 막 이런 기도, 뭐 작정,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결심하고 그걸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심할 때 과연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인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그 혼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려면 정말 영적인 수준이 높아야겠죠. 그렇게 안 됐다면 영적인 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또 교회마다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의논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게 내 혼자의 일과 결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 의논함으로써 마귀나 혹은 감정에 흔들리는 일이 없이 정말 순수한 믿음과 순종 속에서 시험을 치러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원들을 가보면 성령께서 이끌지 않았는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 무슨 특별한 일을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항상 우리는 내 마음에 생기는 어떤 감동들이 성령께서 하신 음성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알아야 되겠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해 가면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어디로 이끄셨느냐? 광야로 이끄셨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광야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피할 데가 없어. 거기다가 광야에는 들짐승들이 있어요. 뭐 집이 아니니까 광야 그냥 어디 바위 밑에 앉아서 때 앞에 피하고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들짐승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별하별 들짐승이 다 있겠죠. 우는 소리도 들리고. 배가 고파지면 저거 하나 잡아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더 기운이 빠지고 나면 저것들이 나를 해칠 텐데 정말 생쥐 한 마리, 벌레 한 마리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 그 광야라고 하는 장소를 택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는 이 없고 알아주는 이도 없어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는 아무도 나를 안 쳐다보는 것 같아요. 오직 나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장소가 사실 광야예요. 수백 수천의 사람들과 어울려 있던 고대 광실에 살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정말 서로 산의 진미를 놓고 먹을지라도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은 거기에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일찍이 모세가 산에 올라 하나님께 계명을 받을 때 40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일을 먼저 나타내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보였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40일 동안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머물렀던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흘 금식하게 하시면 우리는 사흘만 해야 됩니다. 과욕을 부려서 내가 처음 마음 감동 오기는 사흘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나를 바쳐야지 그래서 난 일주일 하겠다. 이건 오만이고 교만이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열흘을 금식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아이 열흘까지 할 거 뭐 있어 3일만 하지. 그것도 오만이고 불순종한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감동을. 광야에 누가 이끌고 갔습니까? 성령이 이끌고 가셨습니다. 누가 와서 예수 묶어 갖고 간 게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가셔서 스스로 머무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을 때 누가 나를 어떻게 하기를 바라지 말고 오직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그냥 내가 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거기서 감당하리라 하는 생각을 한다면 사실 못 감당할 게 없어요. 순교자들이 순교에 직면했을 때 그냥 잡아다가 그냥 죽이기만 했겠습니까? 다양한 회유책을 드러냈고 유혹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사람을 마음을 흔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내가 택하여 내가 스스로 믿었으니 내가 그 믿음도 내가 책임지고 그 결과도 내가 감당하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스스로 결단했기 때문에 영광스럽게도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께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받으신 이 시험의 첫 번째 상을 뭘로 느낄 수 있느냐? 그래,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되 오직 성령께 의지하여 나가는 독립된 신앙이 되어야겠다. 주체적인 신앙이 되어야겠다. 피동적이고 누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마지못해 가고 정해졌으니까 가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 순종하리라. 주님께 나를 맡기는 신앙으로 살아가리라.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요, 유혹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근심을 던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근심을 하루 종일 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근심과 염려, 걱정, 또 교만, 시기,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하면 유혹이에요. 그럼 무슨 유혹이냐? 무슨 유혹이냐? 이 시험의 본질이 아까 제가 인간의 본질, 인간이란 무엇이냐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당신이 분명하다면 이라고 단서를 붙인 그것으로 모든 시험을 이끌어냈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는 자 능력이 있으면 나타내봐라. 당신이 한번 뛰어내려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한 특성, 능력 이것들을 따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이 하신 답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여기서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어디에 있었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알다시피 이 마귀의 시험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또 아주 은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받는 줄도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순종을 늘 해왔던 사람들은 아 이게 마귀의 시험이구나. 경고가 옵니다. 그럴 때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정신이 번쩍 차려야 됩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구나 하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아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아 이건 뭐 마귀의 시험 내가 이까지건 이길 거야 이렇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만남, 사소한 금전적인 문제, 사소한 말과 행동 이 속에서 아 이거 시험인데 라고 느꼈을 때 그걸 함부로 했다가는 결과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든 산중으로 이끌든 물가로 이끌든 어디로 이끌든 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끌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가만히 계시면서 뭘 했느냐? 첫 번째,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일이죠. 그러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도 일이에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도 일이에요. 이건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난 일이에요. 광야에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체력 소모가 있는 곳이 광야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무슨 뭐 침구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저만 봐도 뭐 기도를 좀 하겠다 뭐 하면 정말 안전무장, 정말 뭐 빈틈없이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갑니다. 성경책도 있고 뭐 보혜식도 있고 더위 추위 피할 거 다 준비해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자연인이 되어서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일이다. 알고 보면 인간이 먹고 살자고 한다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이 먹는 것으로 문제가 생겨요. 먹다가 문제가 생겨요. 술 먹고 싸워요. 그래서 이 먹는 것, 이게 큰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안 잡수셨으니 사실 인간으로서 최대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잡수셨다. 보통은 우리 같은 경우는 금식을 하면 물이라도 마시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40일을 머무셨으므로 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물을 마신다면 옷을 놔뒀다가 밤에 이슬 내리면 그거 짜서 아침에 혓바닥이나 좀 적시는 정도로 그런 정도로밖에 못 마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그저 뭔가 갈증만 해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게 고통이고 정말 지옥을 경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이끄셨으니까. 성령께서 이끄셨으니까 순종하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절묘한 조화를 이룰 때 영적으로 건강한 삶입니다. 무조건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묻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그 응답을 받으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추구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묵묵히 그것을 따라갈 줄 아는, 그래서 피동적인 것도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시험에 지는 이유는 너무 피동적인 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너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속되게 말하면 나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냥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40일 밤낮을 아무것도 안 잡수시고 광야에서 머무셨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이끄시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물론 우리가 뭐 단식원도 들어가고 뭐 해서 좀 여러 가지 금식도 경험하고 하겠지만, 그게 그 결과가 이 사람의 거룩함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됨만이 커져가는 거죠. 성령께서 이끄시지 않은 금식은 단 하루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 끼라도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신다면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심으로 이건 반드시 순종하면 된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40일 금식하려고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아마 요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이 기도 뭐 이렇게 방이 아니고 그냥 야외 온두막처럼 온두막처럼 만들어 놓은 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물을 마시려고 물을 떠다 놓잖아요. 그럼 물이 얼어가지고 물을 못 마셔. 꽁꽁 얼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신학생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 부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오직 그거 바라보고 기도하러 갔는데, 너무너무 몸도 힘들고 물도 못 마시고 참 죽을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든데 이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내가 작정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당신의 뜻이 아니거든, 제가 오늘 새벽기도 새벽예배에 참석하면 거기에서 당신이 종을 통해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뭐 다른 본문을 가지고 그 원장님이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갑자기 지금 성령께서 나한테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청해서 내가 하겠노라고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 왜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킬 거고, 꼭 그렇게 뭐 40일 금식을 해야만 성령 충만을 받는 거냐? 그건 아주 고집 세고 대가 센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냥 평소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아멘. 왜 내가 왜 근데 이 말을 갑자기 하는 거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 원장님 설교를 듣고 내가 나댔구나, 내가 너무 앞서갔구나 싶어서 회개하고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40일 한다고 왔을 때부터 자기가 볼 때는 안 해도 될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그래도 자기가 감히 하나님이 아니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싶어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마 오늘 성령께서 막으시려고 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을 먹고 40일 금식을 이제 풀고 거기서 좀
또 몸을 회복한 다음에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늘 잊지 않습니다. 사소한 기도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시험을 이기고, 그러면 진짜 내가 원하는 그 능력도 받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한다. 왜 하느냐? 왜 기도를 하느냐? 우리 능력을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문제 응답 받고, 해결 받으려고? 아니에요.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 부차적인 것을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계속 반복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왜 금식을 하고 내가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어서, 하나님 음성 더 듣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께 내 사랑, 내 찬양을 고백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거 해서 내가 능력 받아서 뭐 하리라, 그거 해서 내가 응답 받아서 뭐 하리라, 그거 가지고 내가 지혜를 얻어서 뭐 하리라. 이거는 부차적인 거란 말이에요. 따라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려서 지혜를 얻었잖아요. 근데 내가 지혜를 얻겠습니다 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신 겁니다. 40일을 먹고 마시지를 못했으니 제대로 안 됐는데 얼마나 몸이 힘들었겠어요.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이 줄이셨다. 다시 말해서 굶주렸다 그 말이죠.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굶주림까지는 안 가봤어요. 어렸을 때 영양실조도 걸려보고 참 배고픈 사람 많이 겪어봤습니다만은 굶주렸다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굶주림의 상태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끔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무슨 뭐 이런 데서 보고한 것들, 또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 뭐 가난한 나라들의 아프리카나 어디에 막 전쟁 난민이나 이런 데 보면 아이들이 그냥 아주 피골이 상접하잖아요. 그게 이제 굶주린 상태. 굶주리면 아무런 의식도 생각도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자기 몸 하나 가누지를 못해요. 개미가 지나가도 그 개미 하나 눌려 죽일 힘도 없어. 그냥 아이고 개미야 좀 비켜 가줄래? 그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연약한 상태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될 줄을 아셨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순종하셨어요. 약간의 짐작을 했겠죠. 이런 것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 또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지만 성령을 믿고 맡긴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항상, 사탄은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데, 많은 암 환자들이 죽을 때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사실 굶어 죽는 경우가 많아요. 죽음으로 사람을 위협해서 다뤄봤기 때문에 잘 알아.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님을 극도로 연약한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정신력이 강할지라도 40일을 금식하면 굶주린 상태가 되고, 그쯤 되면 정신력이고 철학이고 사상이고 무슨 윤리고 도덕이고 없어. 그저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내 혓바닥 좀 적셔주세요 할 만큼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기를 마귀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는, 그래 내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할 줄 알아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인생의 문제를 요령껏 피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문제가 붙어서 와요. 심지어는 제곱이 돼서 와.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정면에서 만나고 해결하리라. 인간관계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정직하게 내가 이 문제와 맞서겠다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거기서 답이 나와. 단지 우리가 시험 받을 때는 내 판단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예수님도 철저하게 내가 몸이 무너지면
정말 의식도 사라지고 정신도 사라지고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눈을 뜨는 건지 감는 건지 모를 정도로 내가 쇠약해지면 그럼 나 어떻게 하지? 무서워할 거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아멘. 지옥에 떨어져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리라. 아멘. 이거 하나, 이 믿음 하나 붙잡으면 아멘. 우리가 반드시 모든 시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금식 상태가 되면 들짐승들이 와서 호시탐탐 노리죠. 호시탐탐 노립니다. 우리가 시험 받으면 왜 화합을 단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엎친 데 겹친다. 꼭 시험 받으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꼭 이 문제 저 문제가 막 한꺼번에 닥쳐. 순차적으로 닥쳐. 이거 끝나나 싶으면 저거 끝나고 저거 끝나나 싶으면 또 찾아오고 막 한꺼번에 3개, 4개, 5개까지 터져요. 그럴 때 내 힘으로 그걸 감당하려고는 분통 터져서 못 감당하는 거예요. 화만 나. 내 성질머리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 자신을 한없이 연약하게 낮출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아셔요. 아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힘 반 하나님 반, 심지어는 내 힘 90% 하나님 10%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10이 되고 100이 되어 주신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많은 들짐승이 와도 마치 무슨 전기장벽이라도 쳐진 것처럼 더 이상 접근을 못해. 아멘. 아무리 악한 자들이 나를 에워싸도 내가 성령께 순종하고 있으면 절대 나를 해치지 못해. 아멘.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건 성령께서 허락하신 거야. 아멘. 나에게 감당해보라고 허락하신 거야. 그래 이것도 감당해보자. 이 맛도 보자.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참 감히 시험하는 것도 웃긴 이야기인데 40일 굶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사람이 40일 굶었는데 제정신이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뭘 요구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해봐라. 이건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돌을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해보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과연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돌을 떡으로 못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지금 마귀의 주장은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 당신 아들 맞아요? 당신 딸 맞아요? 네, 맞습니다. 내 딸이고 내 아들이요. 아 그래요? 그 아들한테 딸한테 네가 저 사람 아들이고 저 사람 딸이라면 요 앞에서 칼로 한번 목을 찔러봐. 이런 식으로. 네가 정말 한다면 이거 한번 능력을 나타내봐. 아니 저 아버지는 막 판사고 검사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왜 너는 머리가 나쁘냐?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능력으로 입증하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어느 대목이었느냐? 부활하셨을 때 그랬어요.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능력으로 입증하셨다. 그런데 알다시피 부활을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는 예수님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령해서 떡으로 한번 바꿔봐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한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건방지게 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돌과 떡을 딱 구별했어요. 돌을 떡으로 바꿔라.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는 것으로 해라 했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겠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능력 못해. 나는 그런 거 없어. 혹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참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들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요. 어느 때는 정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때는 막 기도를 하면 그냥 될 것 같은데 꼭 참을 때가 있어요. 그게 내 마음을 파고드는 이 사탄의 유혹일 때가 있어요. 병이 안 나으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꼭 병 낫게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어떤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식사 시간이 돼서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같이 먹을 식량을 좀 얻으러 갔어요. 동네 가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얻으러 가는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알아보고 마을에 가서 동네 사람 이제 데리러 갔어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 식사하십시다.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먹을 걸 가져왔습니다 하고 같이 먹자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먹어라.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아니 아무도 우리 중에서 갖다 드린 적이 없고 아까 그 여자가 갖다 드렸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는데 곧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한테는 양식이다. 이 말은 그냥 철학적으로 이해하면 그래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똑바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육체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특별한 존재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정말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죠. 알고 보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고 정말 늘 그렇게 살다가도 정말 결단하고 버려야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긋나면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것이 우리한테는 최고의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의 시간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주님 앞에 정말 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는데 이 마귀가 시험할 때는 항상 세상에 무슨 철학이니 무슨 사회 무슨 이론이 이걸로도 시험을 하지만 이건 약해요. 이건 차원이 낮은 편이고 진짜 고차원에 올라가면 어떠냐? 성경을 갖고 덤벼요. 말씀 갖고 덤벼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거 이런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답변도 성경을 가지고 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지 이기려면 결국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아멘. 말씀이 능력이 된다. 그래서 성경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이해하면 암송도 하고 또 말씀 많이 배워두면 바른 뜻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바른 성경을 잘 배워두면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런 시험들을 이겨나가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높은 데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높이 데리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이 천하만국을 보니까 뭐 큰 도성도 있고 뭐 거창한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모든 권위와 영광을 보게 한 다음에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거 나한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네가 만일 나에게 절을 하면 다 이것이 되리라. 어떤 사람들은 나 지옥에 가도 좋으니 나도 이래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 그게 뭐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눈 감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고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래 절 한번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또 반대로 누가 하지 마라 하면 그럼 안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본분이며 도리이며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은 금지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하고 해도 됩니다 하면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저들의 근심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안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에게 절을 하면 너에게 다 주리라 하는 거창한 시험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없이 많이 마귀의 이 속삭임에 타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위까지는 안 가고 그저 돈 100만원, 돈 1000만원 혹은 1억 혹은 무슨 뭐 명예, 하찮은 쾌락들 혹은 누군가의 애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아닌 것에 굴복하고 절을 하고 무릎을 꿇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위까지 가지도 못해. 그런 시험을 받지도 못하고 그저 돈 몇 푼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타협을 해버리고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뭐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될 거야. 너무 쉬워. 이왕이면 시험에 안 넘어가야지. 왜 지고 와서 폐잔병 돼가지고 나 다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부상 좀 치료해 주세요. 왜 그러냐. 이왕이면 싸워서 이겨가지고 내가 이겼습니다 하고 승전보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마귀가 천하의 이 권위와 영광을 다 내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부인하지도 않고 그거하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그걸 주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따지질 않아요. 인간은 누구든지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너에게서 진짜 나오겠어? 네가 과연 정말 줄 수 있어? 네가 뭔데 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려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천하 모든 영광 모든 권위 너 다 가져라. 다 가지고 네가 원하는 사람 다 줘라. 난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고 사랑하리라.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 분내고 성내고 지가 뭔데 이럴 필요 없어. 그냥 다 가지세요. 당신이 대통령도 하고 당신 장관도 하고 당신 재벌도 하고 당신 부자도 되고 당신 유명 다 되세요. 나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면서 그냥 당신들이 보고 비웃고 무시하고 나를 개차반처럼 여겨도 나 그냥 받아들이고 주님 섬기면서 살겠소. 이런 시험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권위와 영광은요 누가 인정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권위와 영광을 인정합니다.
그보다 높은 차원이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은 정말 위대한 종이요 한다면 사람들 기분 좋겠죠. 마귀도 그런 천사, 타락한 천사 중 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권위를 인정하고 영광을 보여한다면 더 놀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와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 주고 세상이 갖다 주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가만히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가만히 있으리라. 이럴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어느 기업은 사탄과 밀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알아요. 우리들이 언제든지 사실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닌 나는 무엇을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데서 오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거야말로 시험에 넘어가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험의 본질은 소유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천하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면 그러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부자가 되리라고 꿈꾸고 돈을 벌러 가자고 꿈을 꾸고 그걸 저축하고 막 쌓아놨다고 하지만 너의 영혼을 오늘 밤 하나님이 데려가셔 버리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가 100,000억을 모아놨어도 오늘 저녁에 죽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소유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소유면 아무리 작아도 나한테 복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내가 이 살면서 아무리 소유를 많이 가진다고 해서 내 존재가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받고 권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존재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나를 발견하고 참다운 나로서 설 줄 아는 그런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랬더니 이 마귀라는 게 말이에요. 얼마나 끈덕지냐면 물건 늘어진다니까요. 물건 늘어져. 분명하게 대답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대답을 했는데 마귀란 놈은 어떠느냐? 또 시험을 해. 그러니까 한 봄이 넘어가면 그 다음 계속 오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또냐 그러지 말고 왜 끈질기다 그러면 아이고 마귀 같은 놈 그러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작정하기를 그래 네가 나 평생 해라. 내가 평생 받아주마. 네가 평생 나를 시험해라. 내가 평생 시험을 받아주마. 그리고 내가 평생 그 시험을 이기리라. 아멘. 아예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귀라는 놈이 또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갔어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성전이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빌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그 꼭대기 위에 딱 세워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전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첫째 우습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딱 올려놓고 그리고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뭐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네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떨어지기도 전에 너를 받아줄 거다. 누가?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해줄 거다. 그러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성전을 못 얻어가지. 하나님이 해주나 안 해주나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시험이야, 시험.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거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나는 내 할 도리 하는 거예요. 내 할 바를 하는 거고 내 원하는 것을 아뢰는 거예요. 분에 넘치지 않게 겸손하게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가 되었다 또는 아니다 당신께서 판단하시는 거지. 왜 그거를 해주나 안 해주나 지켜보고 있고 그게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만약에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차라리 그러면 만나지를 바로.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 안 하나 내가 테스트 해봐야지. 참 슬픈 이야기야, 슬픈 이야기. 그런데 이 말을 바꾸면요, 어느 부모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한테 너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 아버지가 널 받아줄 거 아니냐, 목숨 걸고. 그러면 네가 아버지 자식이야.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괘씸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마귀가 점점 시험하는 동안에 이 관계에 본질적으로 이제 접근했어요. 그래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가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 해봐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시험해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을 시험해봐라. 그 사랑을 시험해봐라. 우리가 그런데 이걸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건 꼭 해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틀림없이 그럴 거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이 책을 한번 보내셨는데 아주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수천 명을 세례를 주고 정말 말 그대로 대형 교회를 이끌고 계신 목사님인데 투병을 하다가 병 중에 이제 죽을 둥 살 둥 고비를 넘기고 깨달은 게 있어서 회개하고 그걸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보냈어요. 그 책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암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전도도 얼마나 많이 했고 교회도 정말 많이 세웠고 세례도 정말 수천 명을 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으시더래. 그러다가 이제 극동방송을 이제 늘 듣고 계셨는데 전혀 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극동방송에 설교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뭘 해야 입증되고 뭘 받아야 입증되고 뭘 어떻게 해줘야 그게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입니까? 그냥 좋아서 있으면 좋아서 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 좋아하시구나 사랑하시구나 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런 설교를 듣고는 다 깨달았어요. 무릎을 그 병상에서 나와가지고 그 암 걸려 다 죽는데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했던 거고 나는 그냥 당신이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죽으라면 죽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걸로 입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으면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냥. 참, 예수님은 이 말씀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감히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참 별말을 다 하는 거죠. 성전 꼭대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하질 않나. 참 이 가관이요. 참 이럴 수가 없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내고 화내지 않습니다. 말려들지 않아요. 차분하게 응대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스스로 그것을 시험하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 조그마한 헌금 하나 해놓고도 하나님 이거 받으셨으니까 돼야 됩니다 이래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수한 관계를 자꾸 마귀의 시험 때문에 이 순수한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한테서 뭐 좀 얻어가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고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없이 불쌍하고 미련하고 악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대목은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뭐 기록된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보면 이 마귀의 시험을 쭉 받으시고 예수께서 결국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죽으면 안 돼. 우리 시험 받을 때 맞설 사탄아 물러가라. 맞설 줄 알아야 돼. 내 안에서 속삭임이 들리고 내 안에서 엉뚱한 생각이 들고 내 안에서 더러운 욕망이 일어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줄 알아야 돼. 뭐 사람들 붙잡아 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면과의 싸움 속에서 내 안에 사탄이 파고드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지금 마귀가 계속 무슨 말을 했고 성경도 인용했지만 이건 다 쓸모없는 거예요. 이건 소리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력이 있어요. 소리와 말씀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소리를 물리칠 때 어떻게 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에 의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이 용기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마귀를 이겨나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통과 의례로 시험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 되고 제자가 되는 우리를 위해서 이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순종하면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일생 동안 따라다녔던 마귀도 그 마귀가 우리도 따라다닐 겁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받으셨던 시험 나도 받는구나. 내가 성도가 아니라면 이런 시험도 안 받을 거야. 그러니 내가 성도답게 이 시험을 이기리라. 사탄은 물리치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이기리라. 이렇게 고백하시고 날마다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며 깨우침을 주시며 불타오르는 충만함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같은 시험 당할지라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 나가게 하시되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항상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가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더 많을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